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한 자매님의 하느님 체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40대 자매입니다. 유튜브를 들으면서 저도 제가 겪었던 하느님의 체험을 이야기하고자 용기 내어 글을 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던 곳은 유난히 점집이 많은 동네였어요. 빨간 깃발, 하얀 깃발이 휘날리고 늘 옆집, 뒷집에서 징소리가 나던 그런 동네였어요. 친구의 할머니가 선녀이시고 옆집은 장군 신이 있고 동네 전체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중학교 다니던 언니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잘 다니던 모범생이었던 언니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났고 미친 사람처럼 떠들어댔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가까운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치료를 받게 해도 언니의 병이 나아지질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언니는 그날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펄펄 날뛰기 시작했고 몸에 상처를 내며 자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언니를 말리는데 언니가 갑자기 쓰러지듯 기절을 하더라고요. 벽에 기대 앉아서 고개를 떨구고 기절한 언니의 두 손을 붙잡고 중학생이었던 저는 너무 지긋지긋하다란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언니의 아픈 이런 모습을 봐야 하는지 아직 중학생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절 뚫어지게 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방금까지 기절해 있던 언니가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언니가 아닌 느낌이었어요. 눈빛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을 하는 것처럼 웃고 있었고 입술에도 조소가 담겨 있었어요. 그러더니 남자 목소리로 지금 상황이 지긋지긋해 라고 말하더니 씩 웃고 다시 언니가 기절을 했어요. 분명히 남자 목소리였는데 저는 너무 놀라 몸을 바들바들 떨었지만 누구에게도 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다시 시간이 지나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풍수라는 책을 발견했어요. 무덤을 보는 풍수지리에 대한 책이었는데 이상하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마침 산속에 있던 학교 경계엔 공동묘지가 있었고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무덤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홀린 듯 사주, 손금, 관상 이런 책들을 섭렵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친구들 손금이나 관상을 재미삼아 봐주곤 했는데 어느 날 친구한테 너희 형부 바람 피워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생각을 거치지 않고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놀란 친구가 무슨 말이냐고 했지만 나중에 정말 형부가 바람을 피운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원치 않는 말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맞더라고요. 처음엔 재밌었지만 곧바로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제 안에 다른 목소리의 존재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성당에 다니는 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큰일 났다면서 성당에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책과 십자가를 사주며 성당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 첫 느낌이 기억이 나요. 처음 성당 문을 열려고 하는데 식은땀이 줄줄 나고 숨이 가쁘고 도저히 못 열겠더라고요. 겨우 성당 안에 들어갔을 때도 너무 힘들고 기절할 것 같아서 도망치듯
몇 번을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성당에서 도망치면 나는 이 알 수 없는 존재에게 삶을 지배당할 것 같다 라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그래서 저는 힘들어도 성당에 갔어요. 몇 달 후 세례식을 받게 되었는데 신부님께서 성수를 이마에 부어주시며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하는 구마경을 하시는데 제 안에서 끊기는 뭘 끊어? 라면서 발악하는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신부님께서 강론 중에 가난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봉헌을 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도 내 안에서 저 신부 웃기네. 가난하니 자기가 얼마나 돈을 쌓아놓고 사는데 라면서 흉보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확실한 부마자였지만 세례식의 구마경으로 마귀가 나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신부님께 그런 사정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까 봐 얘기도 하지 못했어요. 하느님을 몰랐지만 그래도 성당에 오면 이 목소리를 끊어내줄 어떤 존재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느님께서 직접 구마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목소리는 드라마틱하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4, 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를 지배했던 목소리가 점점 볼륨이 작아지더니 어느 순간 들리지 않게 되었고 제 안에 어떤 공간이 진공 상태처럼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5년이 지난 후 저는 어느새 성체조배하는 걸 좋아하게 되었어요. 비었던 공간에 성령이 들어오심을 느낄 수가 있었죠. 5월 어느 날로 기억돼요. 오후였는데 그날도 아무도 없는 성당에 들어가서 앉았어요.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성당 밖에 심어진 꽃에서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기분 좋게 성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당 안은 완전한 침묵이었고 햇빛에 비친 스테인드 글라스의 색색깔의 무늬가 성당 바닥에 아름답게 비치고 있었어요. 행복했고 기분이 참 좋다고 생각한 그 순간 저는 그곳에 저 혼자가 아닌 누군가가 있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침묵 안에 공간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어요. 그때 처음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마귀라는 존재는 영화에서나 보는 존재라고만 생각했지 사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해서 장악하는 존재임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저 역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심리 검사와 정신과 검사를 디테일하게 그 후에 받아봤지만 정신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마귀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냥 이야기 속 존재라고 느껴지게 사람들을 속이면서 어둠에 빠진 사람들 안에서 장악하며 휘두르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예수님께서 현존하시듯이 악한 세력 또한 인간 사이에 현존한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처음 마귀가 저에게 말을 걸었을 때의 표정을 몇 번 더 접할 수 있었어요. 주 기도문의 마지막 구절, 악에서 구하소서 라는 말씀은 정말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기도해 보시고 체험담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다른 영혼들의 선익을 위하여 용기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글을 보내주신 자매님께는 하느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길 빕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